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 4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내리시는 12편의 심판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설교입니다. 먼저 앞서 봤던 첫 번째 설교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 참 잘 섬기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아무리 일러주고 타일러도 듣지 않는 그런 화인 맞은 심령, 굳은 살이 베인 심령, 바로 이 남유다의 죄악상을 설명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설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하면 결국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선포예요. 포고예요. 마치 전쟁 선포, 전쟁 포고를 하듯이 심판을 포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전쟁,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포고라는 개념보다는 사실 경고의 메시지에 가까웠죠. 너 그렇게 하면 심판할 거야, 정신 차려, 그러면서 경고의 메시지였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공식적인 포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 마음의 작정,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1절,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바람은 키질을 하기 위한 바람도 아니고 환기를 시켜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한 바람도 아니고 이 바람은 너희를 쓸어버릴 심판의 바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3절 이후부터는요, 그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 마치 하나의 그림을 그리듯이 아주 정확하게,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봤던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기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 그 죄악에 대하여서 노하기를 아예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어김없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무섭게 찾아옵니다. 신속하게 찾아옵니다. 철저하게 찾아옵니다. 그 심판 앞에서 당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심판이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전포고하듯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마음에 작정하시는 포고예요. 포고. 그랬더니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포고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히 슬퍼하며 답답해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돌이키지 않는 저 백성들 때문에.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곡하면 슬퍼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설교를 하셔도 이 마음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화인 맞은 심령, 굳은 살이 베인 심령, 그런 심령들 때문에. 마치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회개치 않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감람산에서 눈물 흘리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레미야도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이 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다른 사람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먼저 이렇게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난 1장에서 먼저 언급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실 일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명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자들은 사명자라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고, 그리고 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아가기 전에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과연 사명자인가? 여러분은 진정 사명자이십니까? 진짜 사명자이십니까? 무엇이 사명자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사명자입니까? 그냥 교회 좀 나오고 봉사하라니까 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하라니까 몇 명 전도 좀 하고 그러면 사명을 행하고 있는 사명자입니까?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진짜 내가 사명자인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사명자라고 하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은 지금 무엇을 향해서 애쓰고 있는가? 그 마음의 상태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는 아파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시대에서 그냥 누릴 게 많으니까 나는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 마음 상태를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왜? 마음을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죠? 나아가 내가 진짜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곳에 나도 동일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주님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나는 애통해하고 답답해하고 흘리는 눈물이 있느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가장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직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에 혈안이 되어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녀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출세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잘 나가는 아이로 만들까? 내 집을 바라보며, 가정을 바라보며, 야, 좀 더 큰 집을 가야 되는데, 좀 더 좋은 차를 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런 옷 입고 저런 차 타고 저런 집에 사는데 나도 좀 그만큼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나? 모든 삶의 목적과 마음의 방향과 애씀이 거기에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소명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눈물을 보면 돼요. 여러분이 마음이 어디를 향하며 어디에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어디에 모든 마음을 관심을 쏟고 있느냐, 마음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명자이십니까? 오늘 내 마음에 혹여나 잃어버린 눈물이 있다면 오늘 다시 예레미야의 눈물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셨던 우리 주님의 눈물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눈물 흘리고 계시는 그곳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